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스가랴서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는 재밌다가도 재미없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여기에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은 참 졸리기 쉬운 것이 역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졸리지 않게 역사 이야기를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재미없다 바로 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시대는 우리 8절부터 읽었지만 7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리오라는 이름은 익숙한 듯 하지만 굉장히 낯선 이름이지요. 다리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고 그 왕의 4년째 되던 해 9째 달에 이렇게 7장이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거지요. 스가랴는 페르시아의 선지자가 아니라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왜 남의 나라 왕의 이름으로 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짐작할 만하지요. 우리 옛날에 왜 일제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명치 몇 년, 메이지 몇 년, 소화 몇 년 이렇게 세웠던 적이 있었지요. 왜 우리가 조선의 역사인데 왜 일본 천황의 이름을 따라서 몇 년 그렇게 세웠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었던 거지요. 대한민국을 이 조선 한반도를 우리나라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세가 딴 나라가 와서는 조선을 정복하고 강제로 정복한 다음에는 자기네 황제의 이름으로 자기네 천황의 이름으로 연호를 세던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에 다리오 왕 4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유대 나라가 독립국가이지 않구나.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할 것은 미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겁니다. 미국도 물론 영국과 프랑스에서 건너온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꽤나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지만 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굴욕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겪고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몹쓸 일을 당하고 우리 역사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났었던 일이지요. 우린 사실 일본의 식민지이기 이전에 중국에게 걸핏하면은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매님들이 끌려가고 형제들이 전쟁 나가고 이러했던 역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이 된다라든지요, 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밀하고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가 참 잘 들어온다 싶어요. 저는 한 번도 일제시대 때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저절로 글쎄요,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저절로 느껴지고 상상되는 바가 있겠다 싶어요. 그게 전 우리 조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싶어요. 남의 나라 식민지 삶이 뭔지, 노예로 사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아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황제 왕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바람에 그들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지요. 이 남왕국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는 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더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게 언제 나라가 망했느냐?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꽤 많은 사람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때가 언제냐? 주전 539년 혹은 538년
이때 돌아올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왔지만 뭐 독립되어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것이진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더니 바벨론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바벨론을 쳐부셔버리더니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이 뭐였느냐? 바벨론이 끌고 온 백성들은 전부 자기네 땅에 돌아가라. 뭐 이렇게 정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말하자면 좀 무식하게 다스리는 거죠.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의 사람들의 알짜배기 사람들은 다 끌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가서는 거기서 포로살이를 시켰지만 페르시아는 훨씬 품이 있고, 글쎄요, 좋게 보면 품이 있는 거고요, 나쁘게 보면 겁나 잔머리를 쓰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한 건 뭐냐? 그때 바벨론에 의해 끌려왔던 포로들은 다 돌아가라. 너네 땅에 돌아가서 너네 땅에서 살아라. 그 대신 페르시아의 식민지인 것을 잊지 마라 해서는 뭐 이런 일들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이지요. 바벨론이 때려서 키웠다면 페르시아는 봐주는 척 하면서 뭐 그렇게 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전 538년 9년 그때 되어서야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7장 1절에 다리오 왕 4년 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시면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던 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에 이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2년 페르시아의 황제 가운데 이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리던 해 2년째 되던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게 언제냐? 주전 52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520년이면 뭐 까마득한 옛날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이 538년경인 거고, 그로부터 한 18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때가 520년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로 치면은 언제쯤을 생각해 볼 만할까요? 우리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조선이 망하고 말았지요. 일제의 식민지 상태로 있다가 1945년에 이 조선이 독립되었지 않습니까? 해방된 조국, 조선이 독립되었으니 이 해방된 조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었는데 돌아오고 보니 엄청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들고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 우리나라에 참 비참하던 시기가 언제냐? 1945년 일제시대 때도 너무 비참했지만 1945년부터 우리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1950년까지 이 5년, 6년의 세월도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던 세월인 것 같아요. 일제시대야 일본이 지배하던 시대니 조선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문제는 조국이 해방되었는데도 여전히 친일파들이 일제시대 때 막 잘 먹고 잘 살던 친일파들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높은 관리를 다 해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러더라는 거지요. 도리어 독립운동하고 해방을 위해 애쓰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여전히 지질이 궁상이고 너무 살기 힘들고 이런 일들이 해방된 조국의 역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별로 없었다라는 게 늘 나쁜 놈들이 승리하고 나쁜 놈들이 부귀영화를 계속 누려간 것이 우리 한국 현대사이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아마도 1948년, 1949년 그쯤을 생각할 만한 것이 이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되던 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우리 들으신 적이 있지요. 솔로몬이 정말 엄청난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성전을 박살을 내버렸죠. 다 불태우고 모든 걸 다 약탈해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538년에 돌아와서는 돌아오자 말자부터 이 돌아온 사람들이 마음에 단단히 결심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만 살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 말자 성전 짓기를 시작했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
에스라서라는 책이 있죠. 에스라에 보면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할 때 그 순순히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고, 뭐 세상이 안 원한다기보다는 마귀가 원하지 않고 사탄이 원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성전을 다시 짓자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더니 페르시아 당국에다가 그런 식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이 사람들은 대대로 반역자들의 백성들이다. 이들이 성전 짓고서는 또다시 페르시아에 반역을 행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편지를 페르시아 당국에다가 자꾸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로서는 안정되게 하려고 이 끌고 왔던 백성들 다 돌아가라 했던 건데,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서는 페르시아 왕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잠잠하게 있기를 원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성전 지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뭐 페르시아 당국으로서는 하나도 좋을 일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그럴 만한 힘도 안 되었었습니다만 자꾸 이방 백성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고 왕실에다가 작업을 하니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이 짓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왕실로부터 내려오고 맙니다. 돌아오자 말자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지 했던 건데, 그 좋은 뜻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그 일이 중단되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다가 이런 적 꽤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겁나 잘 되기는커녕 믿으면 믿을수록 꼬여버리게 되고 하는 일 다 안 돼버리고 애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이런 적들이 굉장히 많지요. 전 그거 불순종의 표시이진 않다 싶어요. 불순종의 표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뜻이 있으시다 생각하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세상에 제일 싸가지 없는 사람이 너무 힘들 때 너 뭐 죄 지은 것 없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싸가지 없고 재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옆에서 싸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겁나 혼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붙잡고 같이 울어라. 같이 붙잡고 울면 되지, 거기 가서 감내라 판내라 훈수하지 저는 말아야 된다 싶습니다. 우리 뜨인들기 교우들은 그러시겠죠. 누구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정답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부디 정답 이야기 하지 말고 같이 붙잡고 우는 것이 먼저이다 싶어요. 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태국에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쓰나미가 와서 난리지요. 하나님의 뜻이네 만에 헛소리 하지 말고 우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쓰나미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 카트린인지 뭔지 엄청난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동성애에 대한 벌이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우는 겁니다. 같이 붙잡고 울고 같이 슬퍼하고 내가 그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며 우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도리이지, 저 사람 이런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우리가 그건 할 소리이지는 않다 싶은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너무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금방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람들 곧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중단된 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다리오 왕 2년까지 가요. 주전 520년 될 때까지 물경 18년의 세월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린 채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18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사역자가 누구냐? 스가랴서의 바로 앞에 있는 학개라는 선지자이죠.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18년 중단되었던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이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역자들이죠. 이 두 분이 동역해서 거의 20년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서는 굉장히 짧죠. 1장, 2장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만 그 학개서를 읽으면은 이 백성들이 지난 18년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중단했을 때야 곧 다시 할 수 있겠지, 곧 다시 시작하겠지, 말씀에 대한 열심도 뜨겁고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뜨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1년 시작되지 않고 2년이 지나도 시작되지 않고 3년 가고 4년 가고 5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겠구나, 우리 이거 못 짓겠구나 싶은, 우리 거창한 말로는 패배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공동체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드는 것이 체념이겠죠. 그래, 우리 주제에 뭘, 내가 뭘, 이런 생각이 들죠. 패배주의, 체념, 요거랑 똑같이 같이 등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나 살자, 일단 나 살고 내 식구 살고 우리 애 챙기고 우리 남편 챙기고 우리 부인 챙기고 일단 우리 살자 하게 돼요. 자기 식구 챙기기 하게 되고 자기 가족 챙기기를 왜 하게 되느냐? 이 패배주의, 체념, 난 안 된다, 우린 안 된다, 우리 주제에 뭘, 우리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생각들이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죠. 그럼 남는 게 뭔가요? 이기적인 것만 남게 돼요. 이 나무를 하나 해와도 이걸로 성전 지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집에 하나 쟁여두자, 우리 집에 안 그래도 바람이 겨울에 좀 추운데 나무 하나 더 세워서 벽 하나 더 세우고 그 다음 겨울에 또 나무를 해봐도 또 우리 집에 벽 하나 더 세우고 자기 식구 챙기고 자기 가족 챙기고 우리 애 챙기고 우리 남편 챙기고 이거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온통 가족만 챙기게 되고 이 학개서 1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패배주의, 그 체념감, 그 무기력함 가운데 등장한 사역자가 학개이지요. 우리 성경은 딱 2장밖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역자이지만 그야말로 이 새 시대를 열어가신 분이 학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개의 사역 때문에, 선포 때문에 오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고 학개는 한 넉 달가량만 사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성전 재건 작업을 쭉 이루어 나가는 분이 바로 스가랴이죠. 주전 520년, 그게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 전체의 사실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겁나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장 3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맡기신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 돌아오라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돌아오라 그러면 회개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요. 나에게로 돌아오라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행하던 못된 일들, 못된 행실들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버린다라는 게 무언지 어제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때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한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모든 조약도를 다 들어보고 이 마음에 한쪽에 보았더니 또 이런 죄가 있네. 이 죄를 막 회개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시냇물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발 하나만 움직여도 흙탕물이 막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와,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또 막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해요. 잠시 지나면 깨끗해져요. 돌멩이 하나만 들어보세요. 또 흙탕물이 왕창 나요. 1000년이 가도록 이 사람은 온갖 어릴 적부터 3살 때부터 2살 때부터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시원치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회개한 적 있어요. 그저 내가 고백한 적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잖아요. 언제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나 보다. 뭘 어떻게 더 철저하겠습니까? 가슴을 다 찢어야지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머리를 다 풀어헤쳐야지 내가 회개를 시원하게 한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잊지 않죠. 자기 회개 믿는 겁니다. 자기 행실을 믿는 거고 자기 고백을 믿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 이진 않지요. 스가랴가 선포할 때 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라.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무언가? 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무언가? 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에서 보면은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악한 길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 선지자, 이거 구약 성경에 흔할 것 같지만 하나도 흔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자기 이전 선지자들, 자기보다 앞선 시대에 사역했던 분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스가랴는 원체 후대의 사역자이지요. 그러다 보니 스가랴가 선배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옛적 선지자, 선지자가 자기 이전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옛적 선지자라고 부르는 유일한 책이 뭐냐?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1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우리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7장에 2번 옛적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옛적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무엇라고 요약하고 있느냐? 1장 4절에 보니 악한 길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청년이 한 명이 혹은 중고등부 학생이 한 명 선생님을 찾아오더니 선생님, 그런데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요.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한마디로 아주 좋은 질문인걸 우리 목사님께 가보자 아마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스가랴는 옛적 선지자들, 선배 사역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라고 스가랴에게 물어보았다면 스가랴는 뭐라고 답을 하는 건가요? 악한 행위를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옛적 선배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말씀의 골자다라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여전히 궁금해요. 그러면은 그 듣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라면 분명히 또 물을 겁니다. 그래요? 악한 행위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인걸 목사님께로 가보자 또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7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우리 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되었지 않습니까? 1장 1절이 다리오 왕 2년이고 이건 다리오 왕 4년이에요. 즉 주전 518년이 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되던 해 주전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이제 7장 1절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년 지난 해가 다리오 왕 4년 주전 518년입니다. 성전 재건이 몇 년 걸렸느냐? 결국에는 4년 걸렸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 되던 해, 즉 서기로 따지면은 주전 516년에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 7장 1절은 성전 재건의 그야말로 한가운데지요. 4년 걸렸던 작업에 2년차 되던 해가 스가랴 7장 1절이에요. 물론 이 7장 1절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2년 지나서 완공된다라는 걸 당연히 몰랐겠지만 하여간에 한창 성전 재건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스가랴 7장 1절.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신약 시대에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성전은 나라 전체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세습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그 가문이 계속 제사장을 하고 세습되고 그들이 드리는 것은 제사이지요. 신약의 우리 교회의 목사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습하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상한 교회들도 있기는 해요. 전 정말 교우들에게 권해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아버지가 목사니 목사로 담임 목사 개척한 목사니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주고 이거 하는 교회가 아직도 서울에도 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들의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인 곳들도 허다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싶어요. 목사는 제사장이지 않습니다. 저 목사입니다만 전 제사장이지 않습니다. 정 목사님이 제사장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제사장이지 않습니다. 설록 저희 딸이, 제가 딸만 둘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될지언정 저희 집은 제사장 집안이지 않습니다. 저희 쥐뿔도 없는 집안이겠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전을 가리켜 우리가 신약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옛날 습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 뭐 전혀 나쁠 것 아니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절대 성전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는 해볼 수 있겠지요. 구약 때 성전을 4년 걸려 지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상상해보기 좋은 것이 오늘날의 가령 뭐 교회를 새로 짓는다면 교회 짓는 과정에 비교는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교회를 새로 짓기 시작해서요, 한참 짓는 4년 걸려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짓기 시작한 지 2년쯤 되었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뭐가 화제일까요? 그 교회의 재정은 어떤 일들에 사용이 될까요? 우리 교회를 새로 짓는다라는 건 보통 일이지 않지요. 아마 뜨인돌교회도 이 교회 건물 여기 장소랑 4층이랑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겠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는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지요.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2년 차 되었을 때, 특히 구약의 성전은 나라 전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이 공동체의, 이 예루살렘 사회의 관심사는 뭐였을까? 어떤 관심이고 어떤 일이 됐을까? 아마 생각하기에 성전 짓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였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7장 2절에 보시면은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할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7장 2절에 있는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개역 성경은 수많은 번역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애매합니다. 누가 찾아왔는지가 애매한 것이 있지만 우리 일단 한글 가진 대로 베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예루살렘 성전 짓는 그곳으로 보내어서는 문의를 한 것입니다. 문의의 내용이 뭐냐?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찾아온 목적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분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은 것이 뭔가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울며 근신한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5절에 가보면 금식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도 5절에 보면 5째 달과 7째 달의 금식 뭐 이런 것이 있죠. 70년 동안 금식했다가 있습니다. 즉 이 사태가 어떤 사태였느냐 하면은 베델 사람으로 여겨지는 일군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어느 날 방문하더니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분들은 일종의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죠. 이분들에게 찾아오더니 우리 너무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70년간 해오던 대로 5월과 7월에
금식할까요? 이렇게 이 사역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 그게 스가랴 7장의 발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아마 70년, 이 70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기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나라가 망하고 남의 땅에 포로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생겨난 관습이 뭐냐?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관습이 생긴 겁니다. 이 5월과 7월 날짜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전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거나 성이 함락되거나 뭐 그런 날짜들인 거죠. 우리로 치면은 우리 일본에게 항복했던 경술국치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 망한 민족을 생각하며 망한 나라를 생각하며 울면서 이 백성들이 금식을 한 겁니다. 그것도 70년간, 지난 70년간을 줄기차게 매년 적어도 2차례, 이거 나중에 스가랴 8장에 가면 매년 4차례 금식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4차례 날짜를 정해두고 70년간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 것이겠습니다. 이 베들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그렇게 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니 우리 이번에도 금식할까요? 라고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온 거지요. 목사된 저의 처지로서는 말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누군가가 목사님 저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의 전부인 걸 깨달았습니다. 저 금식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에게 누가 상담을 해오셨다면 좀 업을 업고 다닐 겁니다. 업고 다니면서 그러자고 우리 한번 같이 금식하자고. 만일 금식이 좀 문제가 있다면 일단 우리 차근차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이 옳은 길인지 한번 찾아보자고 라고 하든지요. 목사인 저로서는 교우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가온다면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할 그런 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스가랴의 반응도 그랬을까? 있죠. 스가랴는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스가랴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5절, 6절, 7절 말씀에 나오지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요. 겁나 센 말씀이죠. 너네 지금까지 금식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 금식이 도대체 날 위해라는 말을 2번 반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겁니다. 너네 금식 난리 법석을 냈는데 그게 날 위해, 내 참 기가 막혀서 날 위해 한 거라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이 백성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 같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5절에서는 금식인 거고요. 6절에서는 먹고 먹는 상황이죠.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너희가 날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너네 좋으라고, 너네 위해서 금식을 하고 너네 위해서 먹었던 것이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죠. 그리고 7절에 가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옛 선지자,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디다 던져버리고 웬 금식을 한다고 날린 거냐.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하고 선포한 말씀들인데 왜 그 말씀은 개무시해버리고 금식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 금식이 날 위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신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우리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금식 전부를 거부해 버리신 거냐, 금식 자체를 거부해 버리신 거냐? 당연히 그것이지는 않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많지는 않지만 몇몇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스가랴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지 않더라이죠. 그 금식에 가장 뿌리에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금식이지요.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이죠. 자기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한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 볼 만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되게 잘해요.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해요. 내가 좋은 겁니다. 나의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고 나의 종교적인 열성이 채워지는 것이지 뭐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 싶습니다.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톨릭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은 저는 덜하다 싶어요. 성당 다니는 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지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전 날라리예요 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 괜찮으십니까? 전 날라리예요. 거의 없어요. 그냥 좀 쉽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대답하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지간히 다니는 분들은 절대로 스스로를 날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는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위선에 쩔게 되는 것이 저는 이 기독교인들의 개신교 교인들의 특징이다 싶어요. 누구보다도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 지키는 거고 이 말씀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싶어요. 참 뜻밖의 대응이에요. 하나님은 목회자처럼 이 교우들에게 접근하지 않지요. 저희 목사인 저로서는 교우의 속이 어떨 때는 가끔 뻔히 보여도 절대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일단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차근차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 봅시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날 위해 한 거라고 바로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사인 저로서는 권할 겁니다. 진짜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 나눠주고 그 다음 나한테 와라. 오지 말란 거죠. 누가 그렇게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가서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이렇게 하면 교인들 한 명도 안 올 겁니다. 여기 오는 교우들에게 다 그런 식으로 가장 힘든 거 그거 딱 파악해서는 이거 해결하고 오세요. 이거 할 수 없지.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합시다. 이게 우린 거고. 그래서 예수님 흉내는 안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세지요.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인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거 참 뜻밖이다 싶어요. 성전 재건이 한창 진행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절로 그 공동체는 예배를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우리 교회의 관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헌금을 강조하기도 하고 성전은 결국 돈이 없으면 못 짓는 거니까요. 헌금을 강조하기도 하고 헌금을 우리가 더 자원해서 뭐 뜯어내지 않고 자원해서 내기 위해서라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금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100이면 100 마음에 그 마음 와요.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무조건 그 마음 들게 돼 있는 것이지요. 성전 지을 때는 그거 해요. 예배 강조해요. 기도 강조해요. 근데 스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 금식 분명히 다 나쁜 것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70년간의 금식 전체를 싸잡아서 자기를 위한 거였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않았다.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 옛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예배가 살 길이다 라는 말들이 우리 교회에 가끔 있습니다. 예배에 미쳐라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전 개인적으로는 심사가 뒤틀려요. 예배를 뭘 어떻게 개혁하자는 거냐. 전 경배와 찬양 참 좋아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좋아해서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경배와 찬양 가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거니 손 들고 찬양하기예요. 뜬들기엔 너무 좋아요. 손들라고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손은 정말 감동이 들 때 제가 겨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만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제가 손 들고 있다가도 이 손이 너무 어색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 너무 좋지만 우리 참 열심히 찬양해요. 이만큼 열심히 찬양하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 예배 시간에
가끔 우리가 졸릴 때가 있죠. 그거 조는 것 때문에 날린 건가? 예배 시간에 우리 가끔 딴 생각할 때, 가끔보다 조금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자라는 게 예배 개혁인 건가 싶어요. 예배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면 1시간 내내 일체의 잡생각 없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그럼 그게 예배 개혁인 건가? 가끔은 궁금해요. 얼마큼 해야지 하나님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다 싶으면 얼마큼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면 예배가 회복된 걸까요? 얼마큼 예배 시간에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럼 그게 예배가 회복이 된 걸까 싶은 것입니다. 그게 회복인가? 그게 우리의 살 길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요.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하고는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그런데 11절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조, 망하기 전에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이 듣기 싫어했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9절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셨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12절 중간에 가면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다. 이렇게 12절에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듣기 싫어했다. 그걸 12절에서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9절과 10절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처럼 옛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등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결국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스가랴 7장 7절에 옛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말씀이 있지요. 7장 12절에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옛적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지요. 구약 성경 전체 딱 3번 선배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옛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딱 3번 스가랴서 1장과 7장에 2번 이렇게 3번 나오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옛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옛 선지자들의 말씀의 골자였습니다. 이제 7장에 오니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9절과 10절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게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의 내용,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뭔지, 악한 길과 행위를 버린다라는 것이 뭔지를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두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본문이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4개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1번 명령이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인 거고요. 2번 명령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인 거고 3번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4번은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실제 히브리 말로도 4개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자세히 보니 1번, 2번은 무엇 해라 명령이에요. 그렇죠?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해라 명령. 우리가 뭐 그럴싸하게 표현하면 긍정 명령인 셈이겠습니다. 3번, 4번은 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과부고와 나그네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꿍꿍이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명령이 3번, 4번 잘 배열되어 있죠. 1번, 2번은 해라. 3번, 4번은 하지 마라.
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1번 이야기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과부고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같은 일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진실한 재판 행하라인 거고, 그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연약한 지체들 압제하지 말라인 거지요. 2번 명령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요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해치려고 마음에 꿍꿍이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1번과 3번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걸 말하고 싶은데 달리 표현한 거고, 2번과 4번이 역시 같은 것을 반대 방향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뭔가요? 1번, 2번, 3번, 4번 전부 뭡니까?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 이지요. 요거 특별해요. 우리 아까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옛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를 좀 더 자세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뭐예요? 물어보았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대답이 뭐냐? 1번, 2번만 따진다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인애와 긍휼을 서로 베풀어라. 요걸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 말 알려주셨더라라는 거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정작 자세히 보니 하나님 관련 내용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부 사람 관련 내용밖에는 없다 이지요. 요거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합치면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되지요. 요걸 달리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겠지요. 요것도 사실 저는 같은 맥락이다 싶어요. 마태복음 우리 22장인가요? 장소가 아직 헷갈립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율법이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뭔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요.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너무 깔끔하게 예수님이 딱 정리하시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언급했던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해요.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가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구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율법과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두 개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셋으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신약 성경이 구약을 가리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웃 사랑이지요. 바울도 그렇게 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2절인가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바울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대단하지요. 저는 목사로서 말입니다. 이 구약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싶어요. 그 둘을 하나로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사랑하게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바울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로 요약하시더라 이지요. 이분들 세지요. 우리는 오매불망 하나님 관련, 예수님 관련이 그 말을 안 하면은 불안해요. 이런 말을 해야지 옳을 것 같고 합당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지요. 전 예수님 말씀은 더 놀라워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도 없고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표현도 없고요. 이 고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하게 되는 게 참 사람 그렇게 살아야지 쉽게 하는 것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싶어요. 예수 믿는다고 난리치지 마라. 입만 꺼내 말만 꺼내면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만하라 라는 거죠. 우리 믿는 바를 일상의 표현으로 만들어 가자예요. 우리 믿는 바를 말만 꺼내면 예수님이 어쩌고 하나님 영광 됐다 그만 됐고, 일상의 표현으로, 우리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세속적인 표현으로 우리 믿음을 표현하기. 전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너무 평범한 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참 좋은 말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면 무시당하고 밟히고 이용당하지, 이 경쟁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참 좋은 말이지만 비현실적이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살벌한 세상에서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든 예수님을 무지하게 세게 고백하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벌나게 고백을 하는데 기회만 생기면 자기 입속을 차려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난 그분이 믿는,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일까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 점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다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 목사가 저의 이 상태이다 보니 누가 물으면 맨날 성경 이야기를 해요.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가끔은 답답하기도 해요. 난 왜 이렇게 맨날 정답만 말할까? 누가 정답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는데 말입니다. 참 너무 내가 말하는 것들, 제가 또 교회를 하도 오래 다니다 보니 저는 교회 바깥의 이야기는 너무 아는 것이 없다 싶어요. 누가 그런 퀴즈를 주일학교에서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가 내는 퀴즈를 잘 맞춰보세요.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아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예수님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스럽죠?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쁜 꼬리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손을 들더니 성령님 그러는 겁니다. 그런 쪽이지는 않습니다. 도토리를 좋아합니다. 누가 또 손을 번쩍 들더니 성경 그런 것이진 않습니다. 정답은 뭔가요? 다람쥐인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질문들은 맨날 답이 그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경, 기도. 이러면 끝이에요. 이 중에 하나는 늘 교회에서 묻는 모든 질문의 답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대답,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기도. 이 중에 우리는 고르면 돼요. 맞지요? 언제나 이 5가지가 정답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이 대답하는 것은 욥을 찾아온 새 친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싶은 것이죠. 우리 표현들이 너무 교회적인 용어들이에요. 우리 교회끼리만 쓰는, 우리 교인들끼리만 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3명 모이고 안 믿는 사람 1분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이 3분이 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그럴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전 우리 바꿔야 된다 싶어요. 내 믿는 바를 일상의 말로 바꿔보자. 세속적인 표현으로 표현해보자. 예수님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얼마나 대단한 용기이고 자신감일까 싶어요. 우리는 내가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 영광이 훼손될까 봐 늘 전전긍긍, 어떻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고, 모임했다 그러면 은혜로운 말로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 싶은 것이지요. 9절 10절 옛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이렇게 4가지의 명령으로 요약했는데 명령이 4개나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관련 명령이 없어요. 사실 제 말이 틀린 거지요. 이런 명령 자체가 바로 하나님 관련 명령인데 우린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3번이 재판에 관계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2번, 4번은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4가지의 명령이, 우리 스가랴는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도교 교우들 성경 많이 읽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들 나왔던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서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이거 스가랴가 이렇게 요약했다면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 할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18장 1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일러주고 있지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되는 약속, 요 세 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세 가지가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8장 19절에 보니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것, 하나님의 도의 내용이 뭡니까? 라는 궁금함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따로 바로 붙어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여호와의 도의 내용이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땅을 주시려고 부른 것이지 않아요. 자손을 주려고 부르신 것이지 않지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단어가 있죠. 이 의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ጼ다카라고 합니다. 전 이거 제가 가는 곳마다 전하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띠인들 교우들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ጼ다카. 의라고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ጼ다카는 사전을 찾아보면 올바른 관계라고 사전이 단어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학사전을 찾아보면 올바른 관계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래요. 참 좋은 말인데 문제는 약간 뜬금없지요. 올바른 관계가 뭘까? 나랑 옆 사람이랑 올바른 관계라는 게 뭘까가 만만치 않다 싶어요.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ጼ다카가 쓰인 여러 예들을 다 찾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올바른 관계가 뭐냐? 제가 깨닫고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함. 그게 올바른 관계라는 것의 가장 쉬운 풀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ጼ다카라는 말이 마음을 같이 함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함은 저의 생각인 겁니다. 제가 찾아내고 생각을 해본 거지 아직 이게 확인되거나 확증되거나 그런 것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인 것처럼 했다가는 굉장히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관계의 핵심은 마음을 같이 함이다 싶어요. 누군가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아까 우리 스가랴서에 본 것처럼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약자지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고아는 부모가 없고, 나그네는 동포가 없어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이 막아줄 존재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 부당한 일을 겪게 돼요. 부당한 일을 겪고는 집에 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가 우리 주위에 있죠. 동남아에서,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광 목적으로 왔다가 사실은 관광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취직하려고 온 건데 비자를 못 받으니까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서는 비자를 받고서는 저기 대림동이나 구로동에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굉장히 싸지요. 그렇게 취업하고는 월급을 아주 싸게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한국인 고용주가 한 달이 지나고 월급을 안 주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이 돼도 안 주는 겁니다. 석 달째가 되어도 안 주고 6개월이 될 때까지 안 주고 6개월째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밀린 거 달라라고 할 때 그때 이 한국인 기업주가 뭐라고 말할까요? 너 불법 체류자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는 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는 그 순간부터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는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우는 겁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집에 와서 울어요. 옆에 있던 나는, 한국인 노동자인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죠. 내가 그동안의 삶에 불평이 많았는데 이 사람 보니 야, 나는 그래도 감사할 처지구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 않더라는 거죠. 이 사람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고, 결국에는 못 견디고는 옆집을 찾아가서는 자기 왜 그래 물어보았더니 여차저차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거 듣고서는 우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붙잡고 우는 나를 가리켜 구약 성경은 너 착하다 이렇게 말할 맥락에 너 째다카가 있구나, 너 어이롭구나 이렇게 표현해. 그게 올바른 관계의 핵심이지요. 이웃과 맺는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째다카가 있는 관계이지요. 이거 우리가 신학사전들이 올바른 관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한자말로 옮기면 저는 정의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개혁성경은 째다카라는 단어를 그냥 의라고 옮기든지 혹은 공의라고 옮겨요. 전 공의라는 단어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옛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성경 볼 때마다 공의라는 단어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공의가 뭐지? 공의가 뭐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게 이 공의라는 단어이죠. 전 이런 단어 전 안 쓰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째다카의 가장 적절한 말은 올바른 관계, 정의인 거고, 정의의 핵심은 뭔가요? 마음을 같이함. 좀 더 쉬운 말로는 공감이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달리 표현한 건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우리 스가랴서에서 보아 7장 9절에서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그게 긍휼, 인애, 그냥 째다카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싶죠. 이거 만만치 않죠. 우리 사람은 자연적인 상태는 이러기가 쉽지 않죠. 이웃의 기쁨은 은근 나의 슬픔, 이웃의 슬픔은 은근 나의 기쁨.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지라 우는 사람 보고 같이 울기가 쉽지 않아. 이런 정의로운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렵다 싶어요. 이웃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기뻐하는 사람 잘 없어요. 다들 배 아파하고 에이씨 이렇게 말하지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 뜨인돌 교회가 정말 정의로운 공동체라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누군가가 슬픈 일 있을 때 저 집사님 늘 저렇게 말 안 듣고 죄짓더니 뒤지게 맞는구나가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일처럼 같이 슬퍼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그러다 한 방에 훅까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 된 것처럼, 우리 남편이 잘 된 것처럼 같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를 심판할 분은 혹은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건 함부로 할 일이진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공감하는 것, 정의로운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이다 싶어요. 우리 세상이 말하는 정의하고는 전 약간 차이가 있다 싶어요. 구약이 말하는 정의, 째다카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정의이겠습니다. 이웃 붙잡고는 같이 그렇게 우는 거지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로움, 째다카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째다카도 있어요.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밤중에 데리고 나가시더니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더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훌쩍 넘었지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살아도 너무 늙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왜 그러세요? 또 하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내 가능성, 내 몸의 가능성을 보니 불가능해요. 내 수준을 생각하니 하나님 말씀은 말이 안 돼요. 내 가능성으로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말이 안 돼요. 난 절대 그 일 안 생겨요. 근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그렇게 할래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래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을래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째다카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라는 것이지요. 너 믿음 좋네 라고 대답할 맥락에 하나님은 너 째다카가 있구나,
이렇게 답하시더라 이지요.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살펴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기, 그건 제다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가능성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계속 열어가는 거죠. 거기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롭다, 하나님께 공감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이지요. 이게 우리 공감 혹은 긍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긍휼의 전부는 그거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신약으로 와서는 이 바울이 줄기차게 말하는 바이지요. 2000년 전에 나사렛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날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말이 안 돼요. 나랑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걸로 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내 가능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것이었다라고요? 내 죄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요? 그 가능성에 열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우리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줄기차게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의가 좀 구약 성경에 이 째다카라는 단어 이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더라 이지요. 그렇게 볼 때 이 째다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나 공통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마음을 같이함 이다 싶은 것입니다. 정의의 출발은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공감하는 거죠. 다른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마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들어주고 귀 기울이고 우리 그거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너 무엇을 원하니? 왜 그러니? 물어보았더니 솔로몬이 대답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돌보아야 될, 재판해야 될 백성들은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한참 뒤에 나오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건 뭐냐? 우리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이 정확히 이제 번역했습니다. 옛날에는 지혜라고 했는데 지금은 듣는 마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에다가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뭐 더 내려주셨더라. 그런 것이 있지요. 왕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통치력이지 않아요. 대단한 능력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이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나? 뭐라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나? 뭐라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거 듣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덕이죠. 그걸 들어야지 재판해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었지요. 그러고는 온갖 거 다 내려줘요. 그러고 첫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그 듣는 마음의 지혜, 그게 지혜인 겁니다. 잘 듣는 마음이. 그러고 나서 맡은 첫 사건이 뭐였습니까? 2명의 창기 자매님이었죠. 2명의 창기 자매님이 이 솔로몬을 찾아오더니 우리의 재판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전 이때가 솔로몬의 전성기였다 싶은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뭐 하나요? 창녀들의 재판을 해요. 아마 고대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몸을 팔고 살아가는 자매님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애가 누구애냐 재판해요. 애 아버지는 안 나와요. 당연하지요. 이 몸을 파는 자매님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애 아버지가 누군지 알 길이 없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받은 왕이 뭐 하나요? 이 2명의 창기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판정해 주었더라이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창기 자매님 상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 소리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듣고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듣고 이거 풀어가는 거지요. 솔로몬이 좀 지나면 이제 이런 사람들 안 만나요. 그 다음부터는 시바의 여왕 자매님 뭐 이런 자매님 찾아와요. 겁나 높은 자매님들 찾아오고 사회 상류층들 찾아오고 이 난리해요. 그때부터가 솔로몬은 기울어가는 시대인 거지요. 교회가 저는 그렇게 가득 차지기 시작해버릴 때가 기울어가기 시작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저는 듣는 마음이 저는 공감의 핵심이다 싶은 것입니다. 교회 와서 듣는 것이지요. 옆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듣는 거고 그 사람 안색 살펴보면서 귀 기울이고 듣고 이거이다 싶어. 여기 우리 뜨인돌교회도 리더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일은 듣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동체 식구들 듣고 또 듣고 공감하고 정말 그렇군요, 정말 그렇겠군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일이다 싶어요. 이거 그대로 확장되지요.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말하지 마라, 들어라. 대통령은 말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 들으라고 세워진 직분인 것입니다. 수첩 보고 읽지 마라, 들어라. 수첩 그만 펴고 이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는지, 이 백성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찾아다니며 그거 듣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수첩 읽지 말고 나와서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지. 우리 지난 이명박 정부 이분 장로님이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생겼던 일이 뭔가요? 용산 참사였습니다. 용산의 그 철거민들 5명이 생떼 같은 죽음 5명과 경찰 1명이 불타 죽은 사건이지요. 대통령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가서 듣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이러는 건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지 그 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막 올라가서 점거하고 불 지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그 소리를 듣지 않나?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불이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리더인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를 천하가 울리게 하는 것이 전 대통령의 일이었다 싶어요. 전 그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이진 않다. 이 사람은 세상 권력의 독재자의 불의한 권력이지 하나님의 권력이진 않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자매님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자매님 들으세요. 수첩 접으시고 들으세요를 정말 종로에 가서 외치고 싶습니다만 안 그러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자매님 일만이진 않지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 뜨인돌 교우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잘 듣고 공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게 째다카이겠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붙잡고 울다가 이 둘이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다, 우리 재판에 호소하자 하고 재판을 하러 가요. 이 구약시대 때 재판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였느냐? 성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8장에 가면 성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문에서 재판이 벌어져. 성문이라는 게 뭐 성문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재판하는 건 아니겠지요.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있는 것이 광장이에요. 광장 공터가 있고 거기에서 재판도 벌어지고 시장도 벌어지고 회의도 벌어지고 뭐 중요한 일들이 다 벌어지죠. 그래서 구약에 성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광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광장에 찾아가서 재판이요라고 억울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구약 성경에는 재판이 여러 부분에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례가 아마도 이 모세 이야기일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 시절에 모세의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은 게 뭐냐? 재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찾아와서 재판해달라 그러고 모세는 늘 재판하다 보니 하루는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했다가 보니 백성들은 하루 왼종일 서서 기다리고 모세는 쉴 새가 없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드로가 제안하잖아요. 어떤 제안하나요? 믿는 사람이 뭔 재판이냐? 은혜로 해결해. 그러지 않아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겁니다.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는 재판을 나눠 맡아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줄이 훨씬 짧아지게 되고 이 4배속으로 되면서 빠름 이런 게 생긴 것, 쌩쌩 가는 일이 생긴 것 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다음 이 아래 사람, 이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재판하고 안 되는 건 모세에게 오니 모세도 일이 줄고 백성들도 덜 기다려도 되고 이렇게 해결하더라 이지요.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싶어요. 재판을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맡아서 해결하는 것이지요. 저는 가장 끔찍한 공동체가 재판을 없애버리는 공동체 가운데 지저분한 일이, 끔찍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교회가 요거 드러나면은 교회의 수치가 돼요. 교회의 창피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덮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억울한 일을 당한 형제나 자매, 대부분 우리가 자매들이 그런 일을 당해요. 아마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인 거지. 우리 교회 내 성추행, 성폭행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하면은 덮자 그래요. 이거 드러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니 덮자. 그럼 이 자매가 몇 번을 소리 지르다가 이 교회는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요. 조용히 교회를 옮기죠. 그럼 그 교회가 평화가 찾아와요. 이게 평화입니까? 이건 지옥이지요. 여기는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지옥인 것입니다. 이건 한 사람을 죽여버린 채로 누리는 샬롬은 절대로 샬롬일 수가 없지요. 좋은 교회는 이 소리가, 이 자매님의 소리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게 울려지는 거고 제대로 다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재판하는 이유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이지 않지요. 살기 위해서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 사람인지라 우리 잘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람인지라 잘못하고 실수해요. 잘못해서 쪽팔리지 않습니다. 덮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덮어버리고 피눈물 누군가 흘리고 그 사람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 평화롭게 지내다가 또 비참한 일 생기고 덮고 잘려나가고 진짜 쪽팔리고 부끄러운 공동체이지요. 연약해서 부끄럽지 않지요. 연약을 이걸 그렇게 나오는 죄들을 평화를 내세우면서 덮어버릴 때 전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다 싶은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 드러나고 돌아보고 살피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싶어요. 그 재판을 호소하는 겁니다. 재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미슈파트입니다. 미숫가루이지 않습니다. 꼭 제가 나중에 들은 미숫가루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숫가루이지 않습니다. 미슈파트. 아까 나왔던 건 뭐였죠? 정이라는 말은 제다카이고 미슈파트. 요게 우리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공도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슈파트를 공평이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다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평, 혹은 순서를 바꾸면 공평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호소하죠. 그러면 마을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재판이 벌어져서는 이쪽 이야기를 듣고 너 이렇게 억울했구나, 이런 사정이었구나, 그래? 그 사람 누구야? 들어와서는 또 사정을 들어보겠지요. 들어본 다음에 판결을 내릴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이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재판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뜻도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더니 이 억울하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되겠죠. 와, 내 억울함이 해결되었구나. 미슈파트가 많은 경우에 구원이라는 뜻하고 나란히 쓰이는 데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월급을 떼먹었던 나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는 이 미슈파트를 내렸더니 뭐냐? 심판이죠. 벌을 받게 돼요. 미슈파트를 사전에 보았더니 심판이라는 뜻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 단어가 말이에요. 재판이라는 뜻도 있고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 억울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세상을 가리키는 공평, 요 전부가 다 한 단어,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표현되더라 이지요. 이렇게 될 때 누군가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가서 붙잡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재판에 호소했더니 이 사람이 쥐뿔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였지만 올바르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의 억울함이 해결이 되어 공평이 살아있는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을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살아있는 세상이 되더라 이지요.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 이 삶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땅은 왜 주시는 거겠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할 공간이 필요하죠. 허공중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걸 행할 공간이 필요하니 땅을 주세요. 이걸 행할 주인공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뭔가요? 자손,
이지요. 자손을 주시는 까닭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땅 위에서 행해 나갈 주인공들, 그 당당한 주인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손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해요. 땅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쪽수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버려요. 그 땅을 몰아내서 바벨론 땅으로 흩어버리고 페르시아에게 식민지가 되게 하고, 착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흩어버리죠.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가 많아지니 엄청 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은 수가 의미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행해 나갈 주인공들인 겁니다. 근데 공평과 정의에 삶이 없다. 그 수는 의미가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도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착각하는 것, 땅이 특별한 줄 알고 사람이 특별한 줄 알아요. 지금도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죠. 거기가 성지라고 말해요. 전 정말 반대입니다. 거기가 무슨 성지이겠습니까? 여기가 성지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고 말씀으로 부대끼는 이 서울 땅이, 이 서울의 곳곳이 우리의 눈물이 배어있고 기쁨도 배어있는 여기가 우리의 성지지. 옛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 전 거기 성지이지 않다. 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못 가봐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놀러 관광하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성지, 거기 성지자,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있냐? 거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냐? 여기가 저에게는 서울이야말로, 대한민국이야말로, 한반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존재하게 하신 성지 이지요. 유대인들이 특별하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누가 유대인입니까? 우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쪽에 사는 혈통 유대인들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권 인 거죠. 아브라함은, 남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아브라함은 공평과 정의의 삶을, 나그네 주제에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요. 그의 애씀 덕분에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더라.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게 특권이지요. 우린 특권 그러면 공항에 나올 때 남들은 줄 겁나 서는 나는 휙 빠져나오면은 그게 특권인 줄 알아요. 남들은 막 땀 흘려 줄 서야 되는데 나는 줄 안 서고 휙 가면 그거 특권인 줄 알아요. 그건 특권이지 않아요. 진짜 특권은 뭡니까? 내 순종 덕분에 저 사람이 사는 그런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특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고생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서 종되지요.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요셉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요셉은 괴롭지만 그 집이 다 잘 돼요. 요셉이 그 다음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감옥이 다 잘 돼요. 문제는 있지요. 감옥이 잘 되는 게 뭘까? 죄수가 겁나 많아지는 걸까? 하나도 없어지는 걸까? 여기에 약간은 헷갈리는 것이 있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고생해요. 그렇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요. 나 가는 곳마다 난 고생해. 우리 이사 다니시는 전세 월세 살면 이사 우리 뻔질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로운 일이지요. 근데 괜찮아요. 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고생 때문에 우리의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가 마음의 소망이 된 사람은 삶이 편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내 고생함을 통해 열방의 복이 임하게 되죠. 전 그거 너무 중요하다 싶어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게는 엄청 장사가 잘 되는데 옆집에 절 다니는 가게는 폭삭망해요. 전 내 잘못이다 싶은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열방의 복이 임하는데, 요셉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그 극심한 흉년의 곡식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만 살지 않아요. 전부 다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요. 저는 불교 믿는 집 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드러남인 것 같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난 고생해요. 난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 행하느라 고생하는 겁니다. 그 덕분에 저 사람 잘 돼요. 내 주위가 잘 되고 나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이 우린 거죠. 이게 특권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뜨인돌 교우들 고생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 땀 흘리고 애쓰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열방이 살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고생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반밖에 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만 보았습니다. 다른 예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할 때 스가랴 7장 말씀 납득할 만하죠. 7장 9절 10절에 진실한 재판, 이 재판이 뭔가 미슈파트인 거죠. 진실은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의 재판을 행하라의 달리 표현한 것이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압제하지 않기, 이 연약한 처지라고 해서 무시해서 부당한 재판하지 않기, 요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째다카, 올바른 관계,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서로를 향한 인애와 긍휼, 그 다음에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서로 해치려고 못된 꿍꿍이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전 그 점에서 이 9절과 10절은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 와중에 발단은 뭐였나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가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될 때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더 드리자, 기도 시간을 더 늘리자, 금식을 하자, 이런 방도들을 찾아낸 것이지요. 참 좋은 마음으로 찾아낸 것이지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뭔가요? 웬 금식이냐? 옛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공평과 정의의 삶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거부해버리게 되죠. 이거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예배 더 드려라, 이거 순종해요. 요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에 참 안타까운 것이 그죠. 정성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요구할 때 얼마든지 해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우리 2시간 합시다. 우리 참으면 살 수 있죠. 정성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평과 정의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지요. 기도를 더해라, 헌금을 더해라, 예배 시간에 잠시도 움직이지 말아라. 극한 정성을 요구하는 건 얼마든지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선지자들을 통해 요구하시는 극한 정성이지 않지요. 정의로운 이웃과의 관계를 찾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사이에 올바른 재판을 찾으시더라이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종교를 요구하면 순종하지만 삶을 요구하면 거절해요. 기도 시간을 늘려라, 그러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직장에서 정의롭게 살아라, 그러면은 모르겠다, 거부하게 되지요. 자칫하면 우리 신앙에 저는 정성신앙, 정성으로 하나님 감독시킬 거라면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동네 겁나 큰 나무 찾아가서 물 떠다 놓고 비는 겁니다. 그거 첫날을 빈다라는 거 보통 정성이진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않다라는 거. 정성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진심, 진리가 필요한 분이지요. 공평과 정의의 삶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겠습니다. 이거 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하지요. 스가랴 8장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스가랴 8장입니다. 우리 스가랴 8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읽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마무리한단 말을 3번인가 한 것 같습니다만 8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장 9절 10절은 옛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고 8장 15절 16절은 지금 이 시대에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7장 9절 10절과 거의 흡사하지요. 8장 15, 16도 역시 두 개의 하라 명령,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1번이지요. 2번 성문에서 진리와 평화의 재판을 베풀어라. 있지요. 3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4번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라. 하라 명령 2개, 하지 마라 명령 2개이지요. 이것도 역시 1번과 3번이 동전의 양면이고 2번과 4번이 양면이다 싶은 것입니다. 7장 9절 10절하고 거의 똑같은데 약간 업데이트가 된 거죠. 스가랴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과 연관해서 들어온 것이 뭐냐? 거짓 맹세예요. 과부고와 나그네 궁핍한 자 부분이 빠지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스가랴 5장에 보면 이 거짓 맹세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가랴 시대가 그랬던 거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지요. 이거 심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기보단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뭐 그런 일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이 8장 15절 16절은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씀을 지금 자기 시대에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풀어간 것이 8장 15절 16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고 그것을 8장 19절에 보시면은 8장 19절에 그런 말씀하지요.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여기 보면은 금식이 4번 나오죠. 4차례나 금식을 했다 싶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바뀌어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다. 너네 지금까지 금식하던 날이 온통 기쁨의 날로 바뀔 거다. 오직 너희는 뭘 하느냐?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라. 이 진리와 평화는 8장 15절 16절을 좀 더 압축을 한 것이 8장 16절에는 진리와 평화의 재판이라는 말이 8장 16절에 있었죠. 그거를 딱 쓴 것이 8장 19절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제시된 것이죠. 그럴 때 그 뒤에 가면 여호와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8장 20절 이하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스가랴 7장 8장은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로 끝나요. 요 사이에 있는 게 금식할까요? 금식 아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뭔가요? 진리와 평화. 요게 마지막에 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뭐 후다닥 끝내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느라 온통 그 일에 공동체가 집중해 있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예언자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공평과 정의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공평과 정의를 하도 열심히 전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분은 아까 제가 했던 정치적인 이야기대로 저분은 약간은 왼쪽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언제가 배경이냐? 한창 성전 지을 때 이 얘기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평화로워졌으니 우리 정의롭게 살자 가 아니라 성전 재건하느라 한 푼의 헌금이 더 필요할 때이겠습니다. 더더욱 공동체가 집중하고 연합하고 단결하는 게 너무 필요할 때겠어요. 그때 스가랴를 통해 무슨 말씀을 주나요? 공평과 정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 성전 때문에, 요 목적 때문에 딴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어지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람, 공평과 정의의 삶이 언제나 강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웅장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람. 그게 스가랴 7, 8장이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사회 정의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실천 이런 것이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으시고 원하시는 핵심 전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롭게 이웃과 공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에 있는 양재동, 강남구 우리 사회에 있는 이 힘겨운 삶을 사는 이웃들, 우리 스가랴 7장의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일지 우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져간다는 건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하는 이웃이 넓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식구들, 내 육신의 식구들, 내 남편과 아이, 여기에 내 마음이 금방금방 움직여요. 이게 넓어지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마음이 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죠. 그게 넓어지면
대한민국이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의 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일이 내일처럼 슬퍼지고 기뻐지고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관심에 생기는 것이 공평한 재판이지요. 재판은 일종의 사회적인 일인 거겠죠.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 가난하건 부하건 올바른 대우를 받으며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저는 당연히 생기게 된다 싶습니다. 우리가 내일 나눌 말씀도 이와 연관된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우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이미 뜨인돌교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점점 넓어져야 된다 싶어요. 이 사회에 가득한 불의한 재판들에 대해서도 우리 기도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싶어요. 그거 사회적인 사회정의 외치기이지 않죠. 좌파 외치기이지 않죠. 하나님 닮아가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 이다 싶은 것입니다. 모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평과 정의가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고 우리 마음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스가랴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찾으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예배를 더 드리고 성전을 더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삶, 이웃을 돌아보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